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 완성, 우주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한번 써봐야지 하고 요한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려는 사람들이죠. 요한은 마지막 단계,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한 믿기 힘든 그림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특별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요한계시록 21장 첫 부분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치료된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천국에 내려오는 것을 봐요. 천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환경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받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건 창세기의 내용을 곱씹게 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기를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분리되고 저주가 임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졌어요. 인간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됐고 사회적으로 분리됐어요. 신분으로, 성별로, 민중으로요. 육신에서 떨어져 모두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계시는 환경이에요.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치유예요. 이 땅에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예요. 옛 질서는 사라지고요. 이 세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복원된 모습이에요. 저는 사회과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의 질문은 기독교가 왜 로마에서 성공하였는가? 예요. 약 1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6~8% 정도였던 기독교가 거의 50%로 성장했어요. 예수님 사후 몇 세기 동안 로마 제국엔 2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65년에 시작해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두 번째는 251년에 시작해 역시 15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특히 도시에서 더했어요. 두 번째 전염병 기간 동안 하루 5,000명이 죽었고 일주일에 35,000명이 죽었어요.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5,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번의 전염병 모두 로마 전체 인구의 25%에서 30%를 사라지게 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치료할지 전혀 몰랐어요. 알려진 단 한 가지는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과 의사 모두 도시를 떠났죠. 가족이라도 가족 중 누군가 병에 걸리면 버리고 떠났어요. 병자를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남았어요. 자기 가족과 지인만 돌본 게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 데려와 돌봤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아주 달라요.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고 구원의 보증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 자체로도 좋지만 이 세계가 단지 무언가의 서곡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영광으로 바뀌는 문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는 게일런이라는 의사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 전염병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도 치료하지 않고 도시를 떠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게일런에게는 로마에 남아 병자를 치료하는 건 많은 용기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일을 크리스찬들은 했어요. 역사가는 크리스찬들이 더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요. 기독교인들도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어 남아있을 이유가 되었죠. 로드니 스타크는 말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먹이고 물을 주고 따뜻하게만 돌봤어도 반수 넘게 회복되었을 거라고요. 병자들을 버리면 사망률이 훨씬 올라가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죽음 후에 영광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비기독교인들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전염병이 돈 15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인구 성장률이 비기독교인의 3배에서 4배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일은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감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생명을 주고 그 결과로 많은 수가 죽었지만 엄청난 성공도 있었어요. 천국이 그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선하게 만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치유자로 만들었어요.